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다들 피곤하셨죠? 예. 아니요?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예. 저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피로사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너도 나도 그 피곤을 호소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루 일과를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 신앙을 떠나서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보면, 아유, 죽겠어. 죽겠다라는 말은 흔히들 많이 하는, 종교를 떠나서 많이 하는 말 같고, 또 그거 이상으로 많이 하는 말이, 아우, 피곤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우 피곤해. 예, 아우 피곤해. 그러한 말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텔레비를 틀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듣거나 요즘 유튜브 방송 많이 보면 유튜브 방송 중간중간에도 우리가 이제 광고, 선전을 보게 되는데, 그 이제 제일 많이 접하는 광고가 아니면, 광고 중에 하나가 피로회복제. 그게 이제 의약품이 됐든지, 아니면 건강보조식품이 됐든지, 이거 먹으면 뭐예요? 피로회복됩니다. 라고 해서, 피로회복과 관련된 영양제, 비타민제,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 선전을 접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약을 먹고 또 우리가 옛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사실은 좋은 집과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피곤을 호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곤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참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피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이 피로는 우리 육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보면 이 피로는 영적인 피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피로는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돼 있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제 이게 개역 개정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전에 읽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피곤치 아니하면. 이제 뭐가 맞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좀 약간 좀 뭐라 그러나 표현이 조금 저급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좀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피곤하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번역보다는
피곤치 아니하면이라는 번역이 보다 적절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영어로 weary 이제 이렇게 그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물론 이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피곤하다 또는 낙담하다 이제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보다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사야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거기 이제 곤비하다, 피곤하다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어 번역이 똑같아요. 지금 포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살짝 뒤집어 이제 보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피곤하면 피곤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러도 뭐예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피곤하지 아니해야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을 때 이 신앙의 이 영적인 열매들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데 피곤해.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 피곤한 것도 서러운데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거 얼마나 사실은 좀 비참하고 아주 곤란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어떤 선한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좋은 열매들을 기대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피곤해. 하다 피곤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을 행하다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곤해지면 열매를 얻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해서 피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주원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피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이 물러감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피곤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피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의미에서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곤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피곤해서 벗어날 수 있는,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답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피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피로 회복의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방 피곤해지는 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방 피곤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요, 다른 곳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 저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딴 데를 쳐다봐. 뒤를 보든지 옆을 보든지 자꾸만 다른 곳을 쳐다보니까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이렇게 막 섬겨. 막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고 막 3일 예배 드리고 막 금요 주여 외치고 막 열심히 해. 주님을 막 바라봐. 그래서 이제 막 피곤이 확 물러가는 듯 하다가도 딱 교회 문을 밖에 딱 이제 박차고 이제 나오는 그런 순간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 인간은, 그 인간은 나보다 뭐 신앙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심지어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저거 그냥 내 신앙 상식, 내가 여태까지 들은 설교 말씀에 따르면 벼락을 맞아도 뭐예요? 몇 번을 맞았어야? 그리고 사업에 망했어야? 그 몇 번을 망했어야 될 만한 그런 인간인데, 교회 나와서 이제 막 할렐루야 하고 이제 또 운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인간이 딱 떠오르면서 뭐예요? 저 인간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어린 축에 끼네요. 오늘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이게 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점점 더 심해져. 왜냐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비교 대상이 점점 많아져요. 왜냐하면 세월의 연수만큼 나는 뭐 조금씩 쪼그라들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놈은 나보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뭐 트위터나 뭐 이제 이런 SNS 계정을 이렇게 딱 보면 거기에 불행한 사진을 올립니까? 다 즐거운 사진, 맛난 음식, 나 이거 먹었어, 나 여기 갔어, 나 이런 거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다 올리잖아요. 사진. 그런 거 이제 보면서 뭐예요? 내가 얼마나 불행한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불행한가, 이런 거를 떠올리면서 뭐예요? 피곤해져. 피곤해지네. 그래서 교회 문을 막 기도하고 나갔을 때는 막 힘이 솟았는데 잠깐 한눈을 파니까 막 갑자기 피곤해져. 피로해져.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날에는 교회도 가기 싫어. 피곤해져가지고 막 피곤해. 교회 갈 힘도 없어. 내가 교회를 가는 영양제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나 먹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별거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의 활력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제 곤비해져. 에너지가 다 떨어진다고 하죠. 바닥이 난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앙망해야 돼요. 주를 앙망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딴 데를 봐. 딴 데를 보면서 자꾸만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자꾸만 묵상을 해. 그러면서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맨날 져.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이의 삶을 동경하면서 부러워하는 순간 뭐예요? 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고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게 되는 거죠. 싸움에서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 롯의 처 부인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게 이제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옛 세상이 그리워. 이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 아주 절박한 상황, 정말 몸이 구원받는 그 엄청난 상황에서도 뭐예요? 한눈을 팔더라. 응? 마치 롯의 처와 같이 다른 곳을,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를 앙모해야 한다. 이 이사야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개판으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요? 면할 수 없다. 막 혼나는 거예요. 근데 40장에 딱 들어서면요. 메시지가 바뀌어요. 메시지가 바뀌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이 40장 이후의 말씀은 이제 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물론 시기적으로는 오래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리가 뭐예요? 70년 귀환 하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제 바벨론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네? 거기서 무슨 자기 미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냐면 너희 굉장히 피곤하지. 70년 동안 미래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곤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회복, 구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앙망하다. 이 앙망한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이제 적절한 표현이 사실은 한글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그리고 그 개역 개정에도 똑같이 앙망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앙망하다는 말은 보다 정확한 게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한 곳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 간절히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 wait for 뭐뭐를 기다리다. 어떤 뭐가를 이루어질 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wait for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앙망하다는 게. 근데 히브리어 원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손님 그리고 나에게 닥쳐올 아주 좋은 미래 뭐 그런 거를 한눈 팔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 예? 이게 이제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원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면요, 잘 기다려야 돼요.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점을
딱 한 곳에 맞추고 그걸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신구약 성경에 나온 위대한 그 신앙의 인물들 있잖아요. 한결같이 다 뭐예요? 잘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어떤 약속을 잘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뭘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그랬잖아. 아들을 주시겠다. 근데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집니까? 25년 만에 이루어져요. 25년 만에. 그리고 이삭은 장가 가는데 40년 걸렸고 아들 낳는 데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요셉도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성취되는 게 10몇 년 걸렸다. 13년 정도 걸렸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이 실제로 그 자기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는데 10년 이상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요. 한결같이 잘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잘 기다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쫙쫙 읽으면서 금방금방 뭐가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다 위대한 인물들 보면 딱 어디에 딱 초점을 맞추고 그 약속이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잘 기다린 사람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해석하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앙망하는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앙망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신앙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곤하지 말아야 되겠죠. 피곤해.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딴 데 보고 뭐 주의산만 주의산만 하니까 갑자기 우리 아들이 떠오르냐. 10분을 집중을 못해. 10분이 뭐야? 1분도 집중을 못해. 이렇게 산만한데 갑자기 설교를 까먹었네. 얘기를. 근데 이 피곤해지면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열매를 그 비전을 약속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미사목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